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록한 성경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바로 그 두 성경이죠. 근데 그 두 성경이 다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 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창 반대를 받으시고 또 귀신 바알세불에 짚혀서 저런 일을 행한다고 이제 고소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참 많은 그런 핍박과 질시를 받는 그런 입장에 계실 때 한 번은 마리아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또 누이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서 집회하시는 곳에 와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러낸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왜 불러냈을까요? 좀 말리려고. 왜 그런 허튼 소리를 해서 그렇게 온 나라에 정말 이상한 소문이 떠돌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에도 망신이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교회에서는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전가를 보냈어요. 거기에 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참 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자라서 희생당할 아들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고, 나중에 그 예언을 들을 때 그 시몬의 예언들, 또 한나와 시몬의 그 나이 많은 분들의 그 예언을 들을 때 앞으로 그 어머니의 가슴에 정말 칼이 심장을 찌르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언까지 들은 이 마리아도 한때 그 형제들과 노이들의 얘기에 너무 좀 마음이 흔들려서 너무 아들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노이와 함께 찾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곤 합니다. 참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추앙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참 아마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참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내가 자란 내 고장에선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역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자기와 늘 같은 이불 속에서 지내면서 고생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고 수천년 동안 약 한 2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씌워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가. 너무 큰 충격과 또 감동을 받고 놀란 나머지 그들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은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그 형제인 예수께서 자라실 때 도무지 어릴 때부터 그 준수함과 거룩함과 은혜스러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떤 땐 꿀밤도 주고 쥐어박기도 하고 못살게 굴고 말이죠, 성가시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그분이 우리 형제처럼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신 분이었는데 결국엔 그분이 거룩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인가?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우리가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면서 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냈던,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우리의 구세주였단 말인가? 그 사실은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참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몇 마디씩만 성경에서 읽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볼 때 그건 엄청난 충격이고 놀라운 그런 사실의 발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초대 기독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 교회 총교회의 회장이었죠. 제일 나이도 많았을 뿐더러 또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를 추대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그 종이라는 뜻은 말이죠, 헬라말로 둘로스, 그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야고보는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왜 그러했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 그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도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은 딱 한 장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성경에 여러 유다들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있고,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있고, 다마스커스의 유다가 있고, 바나바의 동역자였던 바사바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사람 유다, 예수를 판 유다에서 벌써 유다 하면 벌써 우리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 사람은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펴서 좀 보십시다. 우리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것이 유다서죠. 우리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좀 몇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형이, 제일 맏형이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항상 누구 동생 이렇게 인정되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개 동생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 이름이 없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래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의 형제 되어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육신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말하기를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12절 1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총회가,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지금 이루고 있을 때, 그때 회장인 야고보가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그다음에 또 그 짐승을 잡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행음하는 것들, 이런 것만 그치게 하지 다른 것은 강조하지 말아라. 할례를 강조하지 말고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거 강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이미 의문의 율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가결할 때 이 총회장인 야고보가 거기에 사회를 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유다서에 돌아가서 유다의 형제였던 이 유다가 왜 편지를 썼으며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유다서를 공부하거나 읽는 것은 좀 사실은 별 많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좀 보십시다. 유다서 3절, 4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어떻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이해와 진리와 또 교리들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은혜로 차츰 단계적으로 이해되고 점점 발전되어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전적인 완전한 빛을,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생각나게 하셨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또 남아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진리를 단번에 한 번에 전부 완전한 빛을 주시었어요. 그 다음에 이 빛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또한 변조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거나 또 다른 또 잘못된 이단 소리 들어오거나 그래서 상처를 받았지 원래 진리는 한 번에 단번에 주어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이 전체적인 진리, 총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성경의 진리 말이죠. 부분적이 아니고 총체적인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란 말입니다. 왜요? 보호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뒤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그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류를 가르친다고 자기가 선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오류를 가르치죠. 이때는 이 유다서를 쓸 때는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쯤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유다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있는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강조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말한 시기도 아주 비슷해서 사실은 베드로와 이 유다서가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씌워졌다고 우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5년 정도 이후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도들이 살고 있을 때 말이에요. 하늘에 승천하신 지 약 한 35년밖에 되지 않았고 채 한 세대가 뒤바뀌기 채 전인데도 벌써 그 교회에 엄청난 오류가 살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막아라, 싸우라, 진리를 좀 붙잡으라, 보호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진리를 사교거리로 바꿉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미 Gnostics,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헬라 철학의 가르침을 짬뽕시킨 것입니다. 사실 짬뽕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이 아니죠. 그건 중국 음식을 지칭하는 말인데, 근데 섞는다는 말을 우리가 짬뽕이라는 말을 하죠. 자꾸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진리와 헬라 철학을 갖다가 뒤섞어 놓고서 가리켜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철학처럼 뒤바꿔 놓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뒤바꿔서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서서히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벌써 그 당시부터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놀라운 그런 오해들과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다가,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외쳤습니까?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유다가 아주 힘있게 여기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의심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멸망당했다. 하늘에서 창조받고 하늘에서 완전한 자로 천사들이 있었고 또 루스벨이 있었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떠났을 때 그들이 멸망당했지 않느냐? 심판받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 정도로 부족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금방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 보면 이런 철학이 있죠. 여러분이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뭐냐면 우리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원래 이런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드는 영혼이 깨끗하면 된다. 내가 먹고 마시고 가늠하고 행하고 죄 짓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은 빠져나가서 어딘가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쾌락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헬라 철학에 이제 이 쾌락주의라는 그런 그 주의가 있어요. 쾌락은 그 뜻이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감옥 같은 몸 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정욕을 막 부절제해서 빨리 몸을 빨리 늙고 빨리 죽게 만들어라. 그래야 빨리 그렇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순결한 영이 해방돼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해서 쾌락주의는 사실은 영혼 불멸설에서 나온 그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가르침과 살짝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서 영주주의 가르치면 우리가 행하고 뭐 이런 잘못한 이런 것들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우리 뭐 행함의 경건성과 그다음에 거룩함과 우리 성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예를 들고 또한 어떻게 해요? 마귀에 대해서 예를 들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예를 들면서 지금 여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참된 단번에 주신 원래 가르침에서 문제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는 생애는 거듭난 생애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런 일이 곧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유다는 벌써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 후서보다 유다서가 조금 이후에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며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흐름이 너무나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지금 유다는 같은 내용과 같은 뜻을 위해서 교회를 견책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악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는 말씀은 이것을 이용하면서 마치 그 지옥에 가 있게 하고 연옥에 가 있고 하고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는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악한 천사들을, 반역한 천사들을 이 땅에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더 이상 하늘 그 지역으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국한되게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의 이 거주를 한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교회에 지금 경고할 것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5년도 채 못 돼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았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됐으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중세기 때 말이죠. 교회가 타락해서 중세기 때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지배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진리가 어떻게 되었겠으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에 대한 가르침과 이해가 어떻게 변했겠으며, 여러분 얼마나 교회 가르침이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 개혁은 어떤 것들을 포함합니까? 성경에 단번에 주신 진리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일들을 포함시키고, 또 교회 안에는 경건의 생활을 다시 어떻게 개혁시키는 일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35년 동안도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1900 몇십 년 동안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의 잘못된 오리와 가르침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오리에 대해서 서로 맞닥뜨려서 싸우지 아니하면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첫 번째, 단번에 주신 성도에 주신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을 내가 간절히 호소한다고 해서 싸워야 돼요. 전쟁이 필요해요. 종교개혁은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와 소원대로 믿어요.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것을 가르쳐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고 편식을 해요.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동기와 자기 소원대로 받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합리화시켜요. 딱 합리화시켜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심판이 진리를 전파할 때, 종교 개혁을 할 때 잘못된 진리를 개혁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단번에 주신 진리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경고할 때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심판을 자기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모습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좀 가서 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있을 때는 유다가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재강림과 재림을 사람들이 부인하고 놀리고 믿지 않는데, 여러분 기롱하는 것은 말이죠, 꼭 남들에게 부인하고 겉으로 그렇게 난 안 믿는다고 놀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다고 공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먼 훗날에 글쎄 오실까 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의 생활이 예수의 재림을 기롱하는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 예수의 재림을 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여기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기가 원하고 마음속에서 원하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계획하고 행하면서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요.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흑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적으로 결심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한 70% 바치고 30%는 가지고 있든지 50% 바치고 50% 가지고 있든지, 한쪽 발은 여기 두고 한쪽 발은 저기 두고 있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안 그렇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부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요. 글쎄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저렇게 하실까? 이런 일이 정말 생길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까?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꼭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과 의심이, 의혹이, skepticism, 의혹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의혹이 들어가면 마음 가운데 열성이 식어요. 열성이 죽어버려요.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시해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놀리는 자들이 올 것이라 했어요.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지금 이 세상은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 시대,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 가스를 넣을 때마다, 휘발유 넣을 때마다, 한국에 가서 가스 넣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는 LPG 넣는 거 아닌데 그래요. 휘발유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영국이나 유럽에 가서는 그냥 가스 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페트롤리움 그래 알아들어요. 또 석유를 넣는다고 페트롤리움을 해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 말을 하든지 제가 자동차에 가스나 휘발유를 넣을 때마다 그게 쫙 들어가는 소리 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요. 노아 홍수. 좀 베드로후서 3장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켜서 그 많은 동물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숫자가 적어도 20억 명 이상, 20억 이상 적어도 at least, 인구학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 적어도 20억 이상, 수많은 동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뭐 같은 동물요? 이 다이너소어 같은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동물들, 그냥 동물들, 예? 또 이런 그 나무들 말이죠, 풀들, 엄청난, 그렇게 날씨가 좋고 그렇게 정말 농사가 잘 지어졌던 그 엄청난 그 세계가 뒤집어져서 다 붙여버렸으니 거기에 있는 매장된 석유와 석탄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거의 한 50년 정도까지는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석유의 매장량이 있다 그러죠. 지금 아랍에 있는 오펙에서 지금 걱정을 해요. 50년 정도면 지금 그렇게 수많은 배럴들을 막 수백만, 수천만 배럴들을 막 지금 그냥 퍼내는데 그래도 앞으로 50년 더 쓸 수 있대요. 그럼 50년 쓰면 그러면 고갈된대요. 얼마나 그 오랫동안 1900년도 초기에 들어서서부터 약 한 거의 100년 동안 석유를 뽑아 썼는데도 아직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밑에 석유가 있어요. 왜요? 지구가 한번 물로 뒤집어져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전 모르겠어요. 전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목사라 그런 거예요? 직업의식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휘발유 넣을 때마다 제 생각이 나요. 물로 한번 멸망되었던 이 땅, 이제 곧 앞으로 불로 멸망되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당시에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제 곧 오실 것이지만 이제 곧 오신다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거의 한 얼마요? 1960년 전에, 예?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하라. 예수님 속히 오신다.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불경영을 살아봐라. 큰일 난다. 이제 너희 심판당한다. 멸망한다. 너희 사는 대로 갚아주신다.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라. 그 땅이 다, 하늘이 타고 땅이 다 녹아진다.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경건한 생활 살아라.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즘엔 말이죠. 아유 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한 100년 전부터 했는데 안 오셨는데 뭐 이젠 하지 말아야지. 1960년 전에 한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새 좀 정신들이 어떻게 이상해진 것 같아요. 1960년 전에 이런 말을 한 베드로는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람들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고통이 참 커요. 우린 잘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저와 대화하면서 그 아들을 잃어버릴 당시의 그 경험을 다시 또 되새겨요. 그대로. 이 두 부부가 막 울면서 제 앞에서.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통이 크니까 억장에 막혀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위기와 환란이 온다.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모든 믿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음이 백지장이 됐어요. 이것이 앞으로 짐승의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생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도망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천만에요.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께서 왕이 되지 않고 큰 핍박과 환난이 갑자기 오자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백지창처럼 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앞으로 마지막 환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설 것인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져 버려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싹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것까진 그건 아니야. 조금 내려와. 이렇게 해서 마음 가운데 살짝 의혹을 심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이해가 훨씬 더 지혜롭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잠깐 동안 자기들이 갑자기 지혜롭고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착각했어요. 말씀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지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곤두박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유다가 여기서 말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그 부부가 설명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 Does God care? 그분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영어로 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에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냐? Does God care? 하나님이 정말 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생각이 딱 들어가더래요. 너무 옥장이 막히니까. 두 번째, Does God even exist?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우린 장성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증거예요. 그렇죠? 영지주의의 주요한 가르침들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혈과 육을 가지고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인간과 좀 다르다. 다른 존재치다. 하나님 신으로 오셨다. 뭐 이런 가르침들 말이죠. 그거 말고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었다. 그거 말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 그 헬라 말로 석스는 그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이 있는 이 똑같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똑같은 육체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 본성도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본성의 연약함, 육체를 가지시고 마귀와 죄와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신, 적그리스도 정신. 영주주의 가르침이 첫 번째,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건한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생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와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야. 경건한 생활을 점과 흠이 없을 정도까지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를 강조하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뭘 거쳤다? 죄를 거쳤다.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시야. 그걸 지금 설명했어요.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성경 진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만으로 사랑만 강조하고 연합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주님의 표준과 의의 표준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계명 준수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거듭남과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가짜 복음들은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누가 가르치든지 이것은. 그래서 요한일서의 4장 1절부터 5절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같은 똑같은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육체대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영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심처럼 저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죄를 행치 아니하나니 라고 말해서 깨끗하고 경건한 그런 성화의 생활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참 성령의 역사와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대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대로 오셔서 사신 거룩한 생활을 우리도 따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그것이 영지주의요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그리고 유다서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타협들과 그런 잘못된 이단 설들을 지금 그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고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금 우리 비디오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야 돼요. 책잘 주문하시고 테이블 주문하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단 가운데 있는지 참된 복음과 진리 가운데 단번에 주신 성도의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이번에 제가 이 버지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워싱턴 DC에서 온 거죠, 물론. 오면서 오늘 올 때 제가 한 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밀리언이에요. 자기 1년에 자기 들어오는 그 그로스 인컴이 1,200만 불이래요. 저한테 쫙 사업을 다 설명.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열어놓고 제가 기사를 막 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참 바빴습니다. 시간만 남으면 제가 뭐 연구해야 되고 뭐 쳐야 되고 바빴어요. 제가 비행기 오면서도 제가 랩탑을 꺼내놓고 좀 치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그 무슨 랭귀지입니까? 저거 물어요. 이거 한국말이다. 관심 있습니까? 대화하다가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덮고서 이제 대화를 했으니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전도하는 게 제 목적 아닙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뭘 합니까? 전 목사입니다. 제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화를 하니까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자기에는 속내를 다 터놓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가정 얘기도 다 하고 자기 사업 얘기도 하고 다 고해 성사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얘기를 다 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 믿는데 교회를 이곳저곳 다닌다. 자기 찾을 교회가 없어서 자기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런 얘기 다 하고. 이 애틀란타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제가 주소를 받고 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제가 책을 지금 우리 보내주려고 좀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주 참 잘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하는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 하냐면 여러분 그 집에 우리 전화 회사들이 자꾸 전화가 오죠. 아 롱 디스턴스에 우리 회사에 가입하면은 그럼 뭐 한국에 전화하는데 몇 전입니다. 뭐 싸게 해줍니다. 그 전화가 오죠. 그런 회사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는 1분에 100만 대 통화가 지나간대. 1분마다. 매 분마다 100만 통화들이 지나간대. 그래서 꽤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항상 기회를 포착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지 누가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왜 그런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대요. 그럼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가 당신한테 책을 보내줄 텐데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제가 꼭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믿지 않게 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요즘에는 믿게 해서 멸망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믿지 못하게 하고 믿으면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사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순교당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확산되고 더 열이 생기고 그래서 마귀가 졌다. 핍박함으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마귀가 작전을 바꿨다. 어떻게 바꿨는가?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믿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다. 믿게 합니다. 교회 가라. 성령을 믿으라. 가서는 예배를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잘못 믿게 합니다. 잘못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멸망당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믿지 않고 거절해서 멸망당하는 길이 있고 믿는데 우리 마음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다가 어떤 때 믿을 때 편리할 때까지만 믿고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금방 돌아서 가는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믿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옛날에 핍박당해서 믿지 않게 못하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멸망시킨 것보다 가만히 마귀가 해보니까 믿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준 책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꼭 읽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단번에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생애를 바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4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수만의 거룩한 자는 거룩한 천사들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한 천사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천사와 함께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할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짧은 한 장이지만 그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위험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어요. 끝으로 끝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에 20절부터 25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단번에 주신 성도에 주신 그 믿음 위에 건축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키란 말이에요. 어디서? 죄로부터 지켜야 돼요. 마귀에서 지켜야 돼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다시 말해서 문둥이를 보듯이 싫어하여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의 형제였던 그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그는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설게 하실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릴 때부터 보고 알았거든요. 거룩한 생애를 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어릴 때 많이 느꼈을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Now unto him that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너희들을 죄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를 범죄치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렇게 표현해요. 그는 또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 내가 준비시키고 구원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내세울 정도로 우리를 굳세게 해줄 수 있고 흠과 점이 없게 해줄 수 있는 그분, 그렇게 자기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소개해요. 유다가.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육체로 사신 그분이 어떻게 사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유다가 참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 유다가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히 해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유다의 말씀처럼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진리대로 믿고 살게 하시며 그렇게 사는 능력을 매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체로 오셔서 죄를 그치신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게 하시며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